10월 26일 수요 예배를 다 같이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지혜의 주여 믿음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유옥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수요 기도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한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육관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뜻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동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엘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워도 구주의 언약이 삼아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내밀어 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간 열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
수요일 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까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묵상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또한 어때야 됩니까? 시편 기자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까지 토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함으로 더욱더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노래하면서 그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신앙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인생은 갈등과 문제로 가득 차 있음을 토로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아멘. 인간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 그리고 온갖 문제를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인들과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 자신만 시험에 듭니다. 자신을 변호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악인을 공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심지어 죄까지 범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스님이 뒷자리에 앉아있길래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자꾸 쳐다보다가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예수 믿나?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나? 스님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차원이 너무 낮아서. 왜 기독교가 차원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예, 그렇지요.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가 없다오. 스님,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뭐요? 스님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껄껄스럽고 또 보기도 싫고 심지어 보기만 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야 당연히 있었지. 그걸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있는 걸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껄껄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하기조차 힘들 때도 적지 않습니다. 아예 보기조차 싫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안 하고 살 것인가,
말을 하다 보면, 또 따지다 보면, 심지어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자니 속이 터져 못 살겠고,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인간을 생각만 해도 화가 솟구칩니다. 가만히 있자니 억울하고, 또 화나고, 말을 하자니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악인을 대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갈등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정치가 중에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탁월한 군인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월을 지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내 청춘은 오류의 생애였다. 그리고 내 중년은 갈등의 생애였다. 그리고 내 노년은 후회의 생애였다. 삶, 그 모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온갖 갈등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갖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이 갈등과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은 또한 한계 가운데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란 어떠하다 다윗이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바닥 넓이만큼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우리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 말합니다. 인생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존재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인생의 한계성을 절실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그런 중동지방의 그 경우를 말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고백하면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나 너무나도 신속기간이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한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도 짧을 뿐 아니라 세월조차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갈등과 문제의 연속이면서도 더불어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그런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인생의 무의미함까지 그렇게 한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줄 위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게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11절에서 인생이란 참으로 모두 헛될 뿐이라 한탄하는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나아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대해 결론을 말하면서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는데 이 말과도 사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아니 쌀쌀해진 이 날씨 속에 밖에 나가 후 하고 숨을 내쉬게 되면 그 숨이 어떻게 됩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한순간에 금방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느냐, 살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 비관적이다, 그렇게 다들 고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 맥베드를 보면 주인공인 맥베드가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비좁은 작은 틈새를 비집고 찾아오는 내일은 작정된 시간의 마지막을 앞당기고 우리의 모든 어제는 먼지뿐인 죽음을 향해 가는 백치들의 걸음걸이. 오 인생 저 바깥에서 밖에서 꺼져가는 불꽃이요, 꺼져가는 불꽃이요. 이렇게 주인공 맥베드는 자기 인생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독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무대 위에서 뽐내다가 사라지는 바보들의 연극, 분노와 잡음으로 가득 찬 백지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알렉산더도 젊어서 죽음에 이르고 말았는데 그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관 속에 집어넣을 때에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두 손을 바깥으로 내놓아라. 이렇게 한 것은 세계를 아무리 정복했지만 죽은 이후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도 모순입니다. 다윗만 아니라 알렉산더도, 그리고 세계적인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갈등과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짧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나아가 인생은 덧없기 거지없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허물을 넘어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진지하게 탐색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덧없고 험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허물을 넘어서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갈등의 연속인 인생,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리는 한계 많은 인생, 나아가 더덥고 무의미하기까지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도 다윗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다름 아닌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까지 가지게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둠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문제 많고 더덥고 무의미하기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떠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적지 않고 더덥고 무의미하기까지 한 이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인생이 짧다,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 더덥다, 그리고 험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생이 일함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란 사실을 증언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현실의 바탕을 둔 그런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는 그런 분명한 시간관이 바로 종말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진지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 앞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진지하고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만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적인 인생의 의미 속에서 믿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다윗은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지 간에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오면서 살았던지 간에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죄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삶, 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 내가 잘못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살겠노라.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며 회개하면서 살겠노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상처와 아픔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까지 겪곤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연하거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남 탓, 세상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한다고 해서 다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좌우되고 끌려다니고 심지어 지배당하게 되면 그 인생은 더욱더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좌우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이나 죄악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더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더 나아가 이제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 나이다. 아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삶의 정체성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순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본향,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나그네 순례자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손에 움켜쥐려고 하려고 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그네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나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의미이고 또한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순례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저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삶, 강건한 인생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짧게 그지없고 문제 많고 한계 많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의미 있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이제 천국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삶, 강건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나아가 영적인 측면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을 포함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한계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짧고 도덕기 그지없습니다. 무의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나그네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육신적인 강건함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강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생만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측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더덥고 무의미하게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 술러자라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건강만 아니라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갈등과 문제가 많은 우리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짧은 인생이고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아버지 그 인생만 아니라 한계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더 나아가 더럽게 그저고 아버지 무의미하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또 다른 한편으로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 같았는데 아버지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무의함이 그지없는 인생,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기까지 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아버지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 사람들처럼 총독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 자들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며 자들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덧없이 무의미하게 아버지 한탄하며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남 탓하거나 아버지 세상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 순례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고자 하니 주여 우리의 건강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력시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병마도 우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한 가운데 아버지 더 힘있게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육신만 아니라 아버지 관계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버지 더욱더 강건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관 건축 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에도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잘못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오늘 입원해서 수술받는 것이 아니라 내일 수술받는 또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제 또 수술받고 회복되어서 퇴원해서 이제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성도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연약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든 항암치료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아버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앞으로도 아버지 남은 세월도 나아가 아버지 천국에 도달할 그때까지 아버지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명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고 죄악투성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까지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 강같이 올라가 신명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저 열방에서까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적서지게 하시고 아버지 공부하고 메마르고 핍박하고 완악하고 아버지 강팍하게 그저없는 우리 심령이 이제 은혜로 녹아질 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은혜로 소생하며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고 아버지 이 지역을 구원해내고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에서까지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유치부 어린 심령들 나아가 초등부 어린이들 아버지 중고등학생들만 아니라 청년들 위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아나가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과 건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지역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정도만 아니라 아버지 온갖 마약과 하나님 아버지 약물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갖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아버지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해방될 뿐만 아니라 구원케 되는 귀한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탁에 거저없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치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더 나아가 저 북한 땅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포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겨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곳곳에 분쟁과 갈등과 아버지 전쟁을 거치고 진정한 화평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굶주리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와 은총을 낚아여 주옵소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원에 아버지 수술받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퇴원했지만 계속해서 재활을 받아야 될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수술했다가 아버지 다쳐서 다시금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치료를 받고 나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발견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있나이다. 주여 한 심령을 잊지 마시고 오르만져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영역간에 강건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너무나도 갈등과 또한 다툼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에다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되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고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 인생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한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다윗이 비관만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장차 소망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남 탓, 세상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귀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되 이제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이 신앙의 길, 신뢰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만 아니라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강건해져서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생명력 넘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